네. 어, 지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견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성공의 기도서에 나타나 있는 견진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공회는 기도서의 교회이다 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서라는 하나의 문서를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함께 공동체로 있는지, 그런 정체성과 신앙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기도서의 종교이다 라고까지, 기도서의 교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우리 한국에 있는 성공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성공회의 정체성을 각 기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교회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견진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어떻게 견진을 이해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성공회의 이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성공회, 대한성공회가 어떻게 또 이 견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함께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기도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하고, 그리고 견진 성사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 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공의 기도서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신앙의 개요가 있어요. 우리 성공의 기도서 신앙의 개요를 살펴보면 이제 제17장 다른 성사들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성사들이란 앞에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요 두 가지의 성사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다른 성사들이라는 장으로 따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5가지 성사들 혹은 그 성사적 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른 성사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견진성사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107번인데요. 이 물음에 답은 그렇습니다. 견진성사란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약속하는 마음을 굳게 다지며 주교의 안수로 성령의 새 힘을 얻는 성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견진성사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내가 헌신을 하겠다 그런 약속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지는 시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견진, 여기에는 굳을 겸, 그리고 나아갈 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굳게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주교가 안수를 함으로 이제 성령으로 새 힘을 얻는 성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견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진을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108번의 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당연하게도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 소정의 신앙 교육을 받고 뿐만 아니라 죄를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내용을 다시 다짐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진할 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견진 교육을 실시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의 상황과 별로 다, 교회 여건과 상황별로 날짜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한 2달 정도, 길면 3달, 또 더 길게, 과거에는 더 오랜 시간을 하기도 했지요. 그만큼 견진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받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내가 그리스도교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라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 가져야만 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더욱 깊이 있는 교육을 받고 또 신앙인으로서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내용을 다시 다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견진성사 때 세례 언약 갱신을 합니다. 세례 언약, 세례 언약은 12가지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네가 믿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쭉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다짐해야 한다. 그래서 세례 언약 갱신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견진성사 기도서에 보면 견진성사라고 해서 이제 견진성사의 순서, 어, 예식문이 실려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도서에는 34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견진성사 이렇게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빨간색 글씨로 글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루브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어쨌든 이 루브릭을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루브릭에는 이 기도서의 내용들, 예식의 내용, 그리고 이 예식을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 루브릭은 하나의 주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과거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과거에는 검은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흑주라고 불렀던 적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주석이 달려있는 루브릭을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견진성사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견지는 세례받은 신자가 책임과 신앙의 헌신을 다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예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서 견진성사 루브릭 첫 번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브릭 6번째에 보면은 회중은 세례 언약 갱신, 후보자를 위한 기도, 마지막 기도 때 선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건 뒤에 괄호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데 공동체가 이 견진받는 사람, 이 견진자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중이 견진자가 세례 언약을 갱신할 때
그리고 이 후보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견진 받고 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다는 것은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례를 드릴 때도 설 때는 중요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거나 우리가 또 하느님을 찬양하거나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우리가 일어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와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동료다. 우리의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그 행동으로 표현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견진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견진 후보자 추천. 견진 성사의 순서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견진 후보자 추천이 있습니다. 견진 후보자는 후견인과 함께 나온다. 그리고 이 견진 후보자는 관할 사제가 추천한다. 라고 여기 루브릭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견진자는 더 이상 그냥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로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이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인 후견인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공동체를 이끄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할 사제, 교회 공동체를 사목하도록 맡김을 받은 관할 사제가 직무를 맡은 관할 사제, 교회로부터 직무를 맡은 관할 사제죠. 이 관할 사제가 이 견진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주교님께, 교구장 주교께 추천을 하죠.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후견인이 나와서 뒤에 서고 추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보자를 추천하고 나면 세례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이 세례 언약 갱신할 때 주교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집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주님과 교회 앞에서 그대들이 세례받을 때에 하느님께 드렸던 서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뒤에는 바로 세례 언약을 다시 한번 세례 언약 문답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12가지의 문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분인지, 당연히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인데 성부 하느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걸 쭉 다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하느님께 내가 복종하고 하느님을 예배하며 하느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세례받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세례 때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아까 말했듯이 견지는 다시 한번 그 세례 때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는 예식,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더 단단하게 다짐을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제 그리고 후보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그 문답을 할 때는 문답을 하고 나서, 이게 잠시 빠졌는데요. 이 세례 언약 갱신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고백과 서약의 증인이 된 모든 교우들은 서로 힘을 다하여 지금 견진을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회중들, 함께 참석하고 있었던 모든 회중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것은 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견진자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좋은 자녀, 주님의 종,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일하고 교회의 일꾼, 같이 일할 수 있는 하나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또 이 사람이 잘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회중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이렇게 다음 예식을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후보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교구장 주교의 집례자의 이제 견진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한 뒤, 이제 뭐 침묵이나 성령 임재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기도가 이어지는데 그 기도 중에 일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세례 때 주신 은총을 굳세게 하시며 이제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어 복음을 전하고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더하시어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견진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되는 과정이다. 라고 몇 번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제 후보자를 위한 기도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수, 안수식, 안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견진 후보자가 무릎을 꿇고 교구 이제 주교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주교님은 그 이마에 성유를 바르고 축성 성유죠. 성유를 바르고 머리 위에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안수가 끝나고 나서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하지요.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또 중간에 있는 걸 제가 발췌를 하는데 여기 사랑의 손길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어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뜻과 행실로 교회를 섬기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이 견진 예식은 예식 자체는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해하는 견진, 우리가 성공 기도서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견진은 다시 한번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한 사람이 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지난번에 말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성인식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교회의 일꾼이 되는 그런 시간. 당연히 성숙한 사람은 이제 일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지는 이렇게
성숙의 의미, 그리고 하느님 앞에 다시 한번 세례 때의 약속, 하느님 앞에서의 약속,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교회의 온전한 일원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행동이고 그런 예식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